어느 회사 사원이 사장님에게 들어가서 쭈삐쭈삐 삐쭉삐쭉 하다가 어렵게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 아내가 언제쯤 월급을 더 올려줄지 사장님에게 여쭤보라고 하던데요. 그러자 심각하게 생각하던 사장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탁 집사님을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나도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면 반드시 꾸준히 집중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저도 또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것은 좀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좀 모자라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만 본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지금 내각 구성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각 구성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빨리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일은 대통령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완벽한 팀을 짜야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으로 국가 경영이 진행되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대통령이 일을 하기 전에 내각 구성이 있도록 중요한 겁니다. 내각 구성이 원만하게 짜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후반부죠. 1장 후반부, 오늘 1장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지금 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도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 그룹의 팀을 짜는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죠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오셨죠.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전도되는 이런 팀이 짜여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조건과 환경이 확실해야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건이 잘 되고 모든 자본이나 모든 것이 넉넉하면 안심을 하죠. 이제 잘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완벽해도 사람을 잘못 쓰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팀이 뭐 기업이든 회사든 학교든 교회든 마찬가지죠. 팀 사역이 팀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팀 사역이 안 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새찬양교회의 식구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름에는 아주 사소한 만남이라도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야겠죠. 인도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가야겠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조금만 업데이트가 안 돼도 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죠. 얘는 왜 이렇게 엉뚱하게 시간을 끌고 엉뚱한 곳으로 가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확보를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안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보다도 사람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이 꿈에 그리던 계획했던 예수님의 사역보다도 사람이 먼저였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람, 제자들을 부르셔서 팀을 짜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봉사자로, 또 주의 일을 하는 지도자로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에서나 삶에서나 어떤 팀을 짤 때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선택할 때 반드시 그 선택은 후회함이 없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네? 빌립을 만났죠.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주님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고 돼 있지만 한마디지만 그 안에 행간에 주님과의 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랐습니다. 요청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딱 주님을 따르고 보니까 절친이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내 그 절친 나다나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생각나서 나다나엘에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뭐라고 하는가? 빨리 와봐라. 여보게 지금 있잖아.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너무 놀랄 일이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시큰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나사렛 같은 그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마땅치 않게 시큰둥하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거부하죠. 왜냐? 성경의 예언에는 나사렛에서 예수가 난다는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꼴은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변방이죠. 아주 변방. 저희가 가만히 보면 기장도 좀 변방인 것 같아요. 그죠? 변방인데 변방 아닌 것 같은. 내 거 같은데 내 거가 아닌 것 같이.
네 것 같은데 내 것 같은 그런 변방인데 변방 아닌 것 같은 곳이 됐는데 이런 촌동네 그리고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순수한 유대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촌에 들어온 나사렛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 그러니까 혈족이 그 본 유대인의 혈족이 아니라 아주 혼합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는 그런 나사렛 지역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나사렛은 마을로도 치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슨 유대의 나라냐 이렇게 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나다나엘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부감 들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럼 왜 나사렛 예수가 됐는가? 여러분 그것은 헤롯 왕이 너무 핍박을 하고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 가장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 취급도 하는 마을 취급도 하지 않는 나사렛에 가야겠다 해서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부산에 왔다 그러면 울산댁, 만주댁, 만주에서 이전에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만주에서 온 그 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만주댁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뭐죠? 편견인 거예요. 여러분 편견은요. 자기 가는 길을 자기가 막습니다. 누가 내 길을 담을 쌓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길에 가는 길에 돌가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딱 우리 머릿속에 뇌리 속에 절대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편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편견은 우리들 스스로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일이 있죠.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아멘하는 거 있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내가 배우기에는 내가 듣기에는 하면서 메시지가 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정말 이렇게 습자지가 먹물을 이렇게 흡수하듯이 흡수하지 않고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데 하면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 많은 시간을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유튜브만 키면은 여러분의 유튜브는 새찬양교회밖에 안 나오죠? 미안하십니까? 새찬양교회밖에 안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24시간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지 못하냐는 거죠.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는데도 정작 내 삶에서는 5년, 10년이 됐어. 직분도 받았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나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응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느냐?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진짜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내 생각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만나? 그건 특별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나 만나지 나는 기도도 별로 못하는데 나는 뭐 예배 한 번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 그 생각이 꺾어지지 않으면 네 믿는 대로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오히려 말씀에 내가 반응이 안 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안전뱅이가 이 시대도 일어날까? 저는 이 시대도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나에게 안 일어나는가? 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리고 몇 번 기도해도 안 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준 것도 있지만 집에 가는 동안에 고쳐준 것도 있고 또 7번씩 안수하면서 고쳐주신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고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역사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중심인 거예요. 내 판단이 더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자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다짜고짜로요. 일단 와봐라. 따라합시다. 일단 와봐라. 여러분이 이걸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일단 와봐라. 와보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전하라. 전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럼요. 누가 광고비 주지 않아도 계속 야 어디 식당에 갔는데 와 너 한번 가봐라. 내 전화번호 적어줄게. 카톡 찍어줄게. 끝내주게 맛있더라. 와 진짜 지금도 막 그 맛이 혀끝을 감돈다. 그런 식당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요. 무슨 영화를 한 편 봐도 무슨 책을 읽어도 그 영화 봤어? 아이고 봐. 야, 나 진짜 그렇게 멋진 스펙타클한 영화는 처음 봤다. 광고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는데도 와보라고 하신 적이 언제 계십니까? 세상에 조금 병원에요. 어떤 분이 아파요. 그럼 누구한테 귀동냥을 해서 들은 게 있어요. 어디 병원에 그 병은 서울의 어떤 병원이 잘 고친다. 하면요. 보따리 바로 쌉니다. 그리고 가서 등록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5월인데 와보라고 하신 분 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와보라고 못할까요? 그 식당 하나도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뭐 카페 하나도 와 너 거기 새로 생긴 카페 가봤냐? 와 끝내주더라. 입에 거품을 물고 혼자도 안 가자. 우리 같이 가자. 모여서 가자. 메시아를 만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이렇게 와보라. 일단 와보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건가 못 하시는 건가? 얼마 전에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 어떤 분이 길 가다가 느닷없이 구타를 당했어요. 노인네 어르신인데 얼마나 맞았는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방송에서 뉴스에 나왔는데 수십 명이 지나가면서도 그 분 피 흘리는 거에 대해서 119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걸 보고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대다수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아이고 못됐다. 내가 옆에 있으면 전화했을 텐데 뭐 119 전화하는 게 어려워서. 하나님이 와보라고도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춤추는 거,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일단 와보라고. 그리고 또 오늘도 보니까 다 안드레는 형제인 베드로를 전도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물론 선교가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전도 못하면서 무슨 세계를 나갑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주변에 성경을 보세요.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하고 그 다음에 팀을 짜서 세계보고만 나간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자식에게, 가장 가까운 내 부모에게, 날마다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와보라고 전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뼈 때리는 얘기를 했습니까? 저도 지금 뼈가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와서 다른 거 아니라 들어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와서요. 보는 단계가 있고 듣는 단계가 있고 깨닫는 단계가 있고 응답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면 변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인지 알아야 따를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게 되면 나의 아버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고 내가 못 가는 곳을 가게 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365일을 다녀도 변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치 수박의 겉만 보고 나 수박 알아. 수박 파랗게 생기고 줄이 쩍쩍쩍쩍 가고 동그랗고 통 치면 탁탁 소리가 나. 아무리 겉핥기로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박을 쫙 뻐개가지고 막 뻐개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요. 우리 언제 한번 수박 파티 합시다. 수박을 짜 먹을 때 와 수박이 이런 맛이구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아무리 알아도 박사학위를 따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전체를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야. 맞아.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야. 맞아. 예수님은 병든 자의 고침이야.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 어떤 때였어요? 가장 갈급할 때, 순수하게 예수님 믿을 때, 엉엉 울면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살 존재도 못 됩니다 하고 정말 간절하게 순수하게 매달렸을 때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회복하자고요. 회복하자고요. 빌립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지금 나다나엘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와,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간사하다는 게 뭘까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하는 것. 사람하고 친절하게 하고 친한 것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용할까?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간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새 찬양 모두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고 말리라. 하나님의 결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해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준 것은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께 정말 극찬을 받았구나.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새 찬양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주님을 볼 때 감탄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만들려고 반드시 그렇게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사함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제거합니까? 나는 제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의 보혈로 우리 속에 있는 인생의 간사함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는다면 사용하라는 거예요. 간사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 중에 칭찬이죠.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칭찬. 48절에는 이런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거기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꼬꾸라져가지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한 줄 믿습니다. 신기한 예수님의 대답과 표현이죠.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뭔데? 어떤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고 말씀하셨을까?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무화과 나무는 평안한 곳, 위로를 받는 곳,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주로 그곳에 사막지대는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서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논하거나 묵상할 때는 나무 그늘 아래서 선선한 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봤습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 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그는 거기서 굴복하며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예수 믿고 오래됐던 짧게 됐던 하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것,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누차 말합니다. 법입니다. 빌고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타종교같이 그냥 지극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행하면 법대로 축복이 옵니다.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왜 어려움이 오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지, 내가 말씀의 법대로 안 살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10년을 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도해도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냥 당연하게 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고침이고 치유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그때 봤다. 너 고수 칠 때 봤다. 너 친구들하고 춤출 때 봤다. 너 집에서 대판 한판 할 때 봤다. 너 술집에서 술잔을 들고 차차차 할 때 봤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딱 보면서 내가 너를 어디서 봤다 할 때 정신이 번쩍 드시죠. 주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책망하려고 혼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닫게 하고 변화받아 새 사람 되게 하려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비켜라. 아무도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항상 그 점이 두렵죠. 박 목사야, 내가 너를 봤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때 나를 보셨을까? 하나님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그렇게 진실하고 유대인이고 정말 순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결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냐, 이런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은 저의 설교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교회 가서 앉아있다고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올시다. 분명한 거예요. 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사역을 해도 유다같이 제자를 삼아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는 일도 있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곳이,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지면 그곳이 변화로 새 사람을 입은 새 찬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이 없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웃으면서 한동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 성도님 잘 왔어요. 아이고 와서 반가워요.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면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그때 와보라고 얘기했죠.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이고 성도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고 모이다 보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기도하는 교회는 따로 없어요. 세상에 사랑이 많은 교회는 따로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사랑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위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예요. 이 지구상에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지하실에 열몇 평 앞 그 교회, 그 지하에 물 나오는 교회 열몇 평 나오는 교회 있더라도 믿음이 많은 사람이 모이면 큰 교회죠. 믿음이 많은 교회죠. 그냥 건물만 커다랗고 유명하다고 믿음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부터 시작하자.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와보라고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나로 내가 기준이 돼서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내가 기도해야지. 그럼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한 사람이 붙고 두 사람이 붙고 세 사람이 붙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죠. 와봐라 일단.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고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했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듣고 싶어 하시고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봐도 그래도 B는 될 것 같은데 A는 안 돼도 그런데 이전에는 응답을 잘 받았는데 왜 지금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에게 혹시 편견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런 것이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색깔이 강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에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자기 색깔이 강하면 안 돼요. 자기 목소리가 세상에서는 목소리를 내야죠. 세상에서는 강해야죠. 그러나 말씀 아래서는 언더스탠이라 그러죠. 말씀 밑에 들어가서 내 색깔을 죽이고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한다면 그것이 쌓이고 모이고 고이면 여러분 자신이 돌다 보면 어머 내가 언제 환경이 이렇게 됐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우리 집이 맨날 모이면 싸움만 했는데 큰 소리만 났는데 교패도 못 달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와 화기애애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색깔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색이 입혀져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입혀질 때 여러분의 삶은 몇 달 안 지났는데 돌아보면 희한하다. 특별히 대단하게 느낀 것도 없고 특별히 받은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환경이 슬슬 열리네.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팍팍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방향 잡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팍팍 나네. 되어지는 역사가 뭔지 내가 그냥 막 움켜쥐고 막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가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만 했는데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의 복종이 되어 있는지 나는 이거는 예수님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지금 주님 제 형편을 알잖아요. 아이고 지금은요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도 지금 그거 다 해결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큰 거를 못 받습니다. 저는 기도하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초창기 때보다 느슨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개척할 때만 해도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노가다 다 하고 했잖아요. 애들까지도. 그러면서도 전도하면서 기장의 낯설은 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세례를 줬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문제의 답을 알면 전하게 됩니다. 요즘 소문난 맛집에 찾아다니면서 먹방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횟집에 가서 대접을 해드렸는데 거기 유튜버가 딱 회를 놓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시청자들은 간접 경험을 하죠. 막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먹방 보면 그냥 침이 돌고 입맛이 돌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곳이 어딘지 수소문해서 인터넷을 찾아서 직접 가서 맛을 보기도 합니다. 확인하죠. 한 사람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전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만났습니다. 맞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못 믿냐? 예수 믿으면 일단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어야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 않고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잘 되는 관점에서 보니까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아니죠.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구하고 찾은 것 찾게 되고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왜 병이 안 고쳐졌나? 예수님 한번 당신 살아가게 된 병 한번 고쳐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에이고 다녀도 병도 못 고치네. 믿음이 그러니까 병이 있어도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나온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제가 아직도 아파도요 예배 나온 거 감사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험해 보십니다. 대학 아무나 들어가요? 먼저 시험으로 성적을 테스트해 보잖아요. 실력을 테스트하죠. 직장 아무나 들어갑니까? 심지어 인터뷰까지 하잖아요. 왜요? 확인하죠.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확인하셔요. 창조 질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래도 나를 믿어? 네가 이런데도 나를 믿을 거야? 이래도 너 예배 드릴 거야? 눈물을 훔치면서라도 그래요! 내가 뜻대로 못 살아도 나는 끝까지 예수 믿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까지. 아프고 없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러냐? 욕을 하고 해도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을 거예요. 하는 순간 저는 그거를 다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축복과 치유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예요. 여러분의 모든 편견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직접 체험한 열정이 다음 주에는 한 사람에게도 전하고 오세요. 와봐라.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말고요. 성경 모든 걸 보세요. 가까운 사람, 날마다 만나는 사람, 가족, 자식, 부모님,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먼저 삶의 변화를 보여줘야 되죠. 똑같은 행실로, 똑같은 말투로 예수 믿으라면 저부터도 안 가요. 너 나 정신 차려라 그랬지. 좀 참고 인내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게 하나도 없어. 천국 갔는데 뺀질뺀질만 반짝반짝해. 그럼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힘을 내봅시다. 다시 꿈을 꿉시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봐라 할 때 역사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주여 삼창하고 이다합니다.